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깜짝 놀라셨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그 글자도 더 선명하게 잘 보이셨을 텐데 아마 방송실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좀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갈 텐데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의 변화,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놀라운 변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또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백화점 가보셨나요? 대전에서는 동양백화점이 굉장히 유명하던데 세이라는 백화점도 있고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또 뭐가 있죠? 신세계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백화점의 그 백화가 뭐냐면 수백 가지의 어떤 상품을 모아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 없는 게 없는데 없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거 두 가지가 뭐냐면 창문과 시계가 없습니다. 백화점 내부에 왜 창문과 시계가 없을까요?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밥때가 됐는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쇼핑하고 돌아다니도록 백화점 내부에는 창문과 시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안 가보셨을 텐데 이 카지노에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없는 거 세 가지. 그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백화점에는 거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옷가게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신 거울이 대부분 다 비치가 돼서 있어서 거울이 있는데 카지노는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거울도 없습니다. 그 도박에 빠져서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근데 왜 거울이 없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몰골인지,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수 없도록 카지노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권사님들도 매일 아침마다 이제 거울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죠. 내가 정말 젊을 때는 꽃보다 예뻤는데, 그리고 내가 젊을 때 정말 몸매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장난이 돼버렸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에이 전신 거울 이거 필요 없다, 이거 다 치워버리자, 부질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울을 다 치워버리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또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기 위해서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신앙인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전할 때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의 삶에 위기가 다가오면, 그 위기가 나를 누르면 그때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냐면 우리는 치약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치약 속에 그게 어떤 색깔인지 모릅니다. 근데 쭉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치약이 하얀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걸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도 위기라는 것이 그 사람을 눌렀을 때 그 신앙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 위기의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아와 어떤 성격, 성품을 갖고 있는지 대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위기의 때에 꽉 눌려졌을 때 아브라함 속에서 나오는 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그 땅에도 기근과 어려움과 가뭄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남편도 말을 잘 듣고 애들도 공부 막 알아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알아서 살도 잘 빠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그 신앙이 믿음이 나에게 초능력을 줘서 내 모든 상황이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우리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기근과 위기의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라고 질문하면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워요? 불완전한 세상에 아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과 가뭄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기근과 가뭄이 나를 눌렀을 때 내 속에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인가? 아니면 그래도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버티고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들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버티는 게 어렵습니까? 버티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러나 버티는 거,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 힘들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루하루 이겨내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무도 가족들이 내 믿음을 지지해 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또 놀림거리가 되어도 내가 그것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만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이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구나.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구나. 그때 내가 왜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돌파하고 뛰어넘고 이겨낼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기근과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도망을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도피했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왔네? 그래, 이 기근을 피해서, 이 기근을 도망쳐서 저 밑에 있는 애굽, 그 거대한 나라에 가면 이제 문제 해결되겠다. 그런 가나안 땅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자, 도피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 땅에 가면 기근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는데 더 큰 문제,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리따운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겁이 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중에 좀 안 생긴 분 계시다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리따고 인물이 좋잖아요. 그럼 위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 이제 사레, 그리고 라헬, 압살롬, 인물들이 다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값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처럼 인물이 좋다고 해서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얼굴값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아내로 말미암아서 아리따, 지금 열불나서 막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화가 나서 화를 주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어디 설교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기에서 도망친다고 해서 문제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쳤다가 더 큰 위기, 목숨의 위기에 지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불러서 둘이 짜는 겁니다.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위험해지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나를 좀 더 조심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둘이 짜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거짓말하자. 이렇게 거짓말하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들 중에 남편과 아내가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 그런 말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 또 초창기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둘이 짜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그 사고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 일어나고 때로는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우리가 실수를 줄여나가고 거짓말을 줄여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대화를 우리 가족들 간에 또 믿음 안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 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살면 엉뚱한 사람이 곤욕을 치르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빼앗겼습니다. 바로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 그 사례를 보고 데려갔으니 아브라함은 지금 꼼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군대가 척척척 와서 당신의 누이 여동생이라 하는 이 여인을 파라오가 마음에 들어해서 이제 후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빠 되시는 당신께 양과 소와 나귀와 또 하인을 줍니다. 자, 우리가 데려갈게요. 척척척 사라졌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아닌데 그냥 내 목숨 보존하고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좀 어려워하고 나한테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 정도를 원했지 아내를 빼앗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끌려가는 사례 입장에서 그 요동치는 그 눈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까요? 아닌데 난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인데요. 그러면 그 군사들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칼을 빼들까 봐 아브라함도 말을 못하고 아내 사레도 말을 못하고 그러면서 왕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잘못 사니까 엉뚱한 사람이 지금 또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 사니까 또 누가 혼나고 있습니까? 바로가 혼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처음 보는 여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러 아내를 왕이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에게 왕궁에 큰 재앙을 확 내려 버리십니다. 위기를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쳤더니 목숨의 위험뿐만 아니라 아내 사레도 위험해지고 또 바로도 이집트도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막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남자가 잘해야 되는구나. 남자가 잘해야지 진짜 위기에 빠지지 않겠구나. 잘못하면 남자가 잘못하면 그 온 가족이 위태로워지고 그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남성들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아멘이라고 하시는지 아니요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들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확 옆구리를 한번 쳐야죠. 자, 아내 이 사레도 위험에 빠졌는데 바로도 위험에 빠졌는데 이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내 아내라고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안 믿는 바로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내도 위험해지고 이집트도 위험해지고 아브라함이 안 믿는 그 바로 왕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전도의 문을 막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막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겪어봤고 또 몸소 이런 걸 다 느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다를 바 없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가족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큰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 같으면 야, 아브라함,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너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너 좀 혼나야겠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한테 너무 이제 화를 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3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13장 1절과 2절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혼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은금과 가축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을 손댈 수 있을까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었던 나귀와 낙타와 또 소와 양 그리고 은금 그 돌려받지 못하고 다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금을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확 더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네게부 사막으로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축복입니까? 나같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간 나를 위해서 아내를 그냥 내가 정말 마음이 유약해서 아내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동생이라고 얘기했던 나, 어떻게 보면 아내를 팔아먹은 나,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나에게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다니. 아마 그 네겝 사막 올라가면서 엉엉 울면서 아내와 하인들이 보면 그 눈물을 감추면서 그가 터덜터덜 그 길을 걸어갔겠죠. 매를 대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은혜로 축복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크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 허물투성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갑절에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긍휼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축복의 땅에도 위기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자꾸 우리가 도망치고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잠시 어려움을 모면하겠다고 피했다가 더 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살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모습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마음에 안 들죠. 실망스럽죠. 힘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하심 또 은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